우리 먼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앞날에 더 크고 더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앞으로도 새 일을 더 큰 일을 행할 거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민수기 26장은 민수기에 나타난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하고 뒤만 읽었지만 중간에 쭉 읽어보면 인구조사 하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구조사하라고 하느냐, 뭐 로마처럼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씩이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인구조사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도 보면 인구조사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체제 정비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가 새로운 역사 출발의 시작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26장의 인구조사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 하면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하시고자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와 오늘 본문 26장의 인구조사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1장의 인구조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9세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1세대, 9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광야 세대, 그러니까 제2세대죠. 다시 말하면 신세대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실 신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9세대를 뒤로 하고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제2세대, 제 신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 보게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된다. 자, 64절, 6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얽힌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정탐 잘 하고 와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12명 정탐꾼 보내놨더니 돌아와서 10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거기 보니까 뭐 키 큰 안악자손도 있고 뭐 대단히 중무장했고 병거도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밥과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에서 모든 백성들이 막 거기로 다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말대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거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26장에서 인구조사를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다시 다 해보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광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에 보고 긍정적인 보고 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곧 사실이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사건이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 세상을 물로 전부 쓸어버리시겠다. 전 인류를 쓸어버리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도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고 산 위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인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에다가 배를 짓는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저거 미친놈이다 저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주야를 쏟아붓고 지구 밑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요? 사건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막 북한 김정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경 일변도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서울 불바다 만드니 뭐 화염과 분노에 진노하게 직면하게 될 거니 막 이런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실제로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정은 말에는 뻥튀기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말로 뭐 막 또 미친 척하고 버튼을 누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99%는 저거 뻥이다 뻥. 트럼프 대통령도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막 그렇게 해서 전쟁하려고 하기보다는 김정은에게 좀 겁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뭐 실제로 다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옛날 한글 개혁에는 뭐라고 했냐면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어요. 헛소리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심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내가 갑자기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다시 오시면 그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모으고 다 내가 심판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어떻게 해요? 다 맡긴 대로 찾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찾는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산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사도 없고 그저 받은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고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거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 해보세요. 콧방귀 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콧방귀 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어때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두려운 말씀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두려워하는 말씀이 참 많은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제일 두렵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는 저 말씀이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저것은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때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그런 얘기를 들을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나마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지를 정할 때도 어디 가면 편안하고 어디 가면 자식도 잘 키우고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시는 데 가겠습니다. 나를 제일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곳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인 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여기에 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과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큰 교회 목회했다 그래도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저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뿐이요. 그것이 제 인생과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나로 반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매불망 목표를 가졌던 건 뭐냐 하면 그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일했다가 나중에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모른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과 목회의 목표는 뭐냐 하면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이 되고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인생을 모으고 심판하시겠다, 계산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고,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조사 해보니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해서 1세대를 통해서 하지 못한, 못 이룬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의 꿈을 제 2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다 기다리셨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죽고 나니 이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자 인구조사를 하며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꿈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계획하신 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들을 통한 가나안 정복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게 하는 이 꿈, 이 계획은 1세대를 통해서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2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 꿈,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이사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그대로 선포가 됐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아기 예수를 통한 이 세상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수천 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기어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루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암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거다. 9세대를 통해서 이루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신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고 부산이 복을 받게 하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꿈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꿈이 바로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구세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안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바로 신세대, 그런 신세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세대는 누구고 신세대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세대는 누구고 신세대는 누구예요? 구세대는 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고 신세대는 그냥 젊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세대와 신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꿈을 안 이루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9세대였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신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9세대와 신세대의 차이는 뭐냐? 나이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 신세대는 바로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세대라고 해도 이런 꿈과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뭐예요? 9세대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 꿈을 다음 세대로 넘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꿈과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래요? 단순히 인구를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전쟁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고 뭐예요? 군사조사다 그랬어요. 군사조사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기 원하시는 숫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 그거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숫자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그런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숫자는 많았지만 그런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명수는 많지 않았어요. 120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그들이 전 세계 열방을 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무너지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래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만 보면 초대교회 숫자하고 비슷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역 사회가 복을 받고 부산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이러한 위대한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그렇게 9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9세대에 속한 사람 중에 모세는 비록 9세대에 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신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만 내 이후에 하나님 신실한 종을 세워서 이 신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다음 차세대 지도자로 잘 준비시켜서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주었던 9세대 모세의 마지막 신실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손의 세대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준비시켜 줘야 됩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준비시켜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역사회를 향한, 부산을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한 거룩한 꿈들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손들에게 그 꿈을 계속 이어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좋은 예배당과 부속시설도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뭐 다른 교회, 어떤 교회처럼 당신의 그 은퇴 노후 자금만 생각하고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은퇴하셨다면 나는 신함교회 와서 어떻게 목회하나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그래도 은퇴하시면서 저 교육관, 그죠? 식당 잘 지어주셔가지고 거기서 청년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무지교실도 하게 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축복의 말씀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가능하면 세상을 떠나실 때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네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시험에 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넘기시기를 바라고, 그럼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정말 축복일까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가진 유산을 크든지 많든지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가는 게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부 다 잘 돼서 더 이상 내가 도와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잘 돼서 내가 가진 것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축복일까요? 물론 꼭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될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자녀들이 충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잘 살 수 있게 돼서 더 이상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잘 된다면 그게 여러분 정말로 복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에 제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더 이상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남은 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일평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부족한 나를 목사로 불러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내 나머지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제로 부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시대에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준비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통해서 지역이 복을 받고 부산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세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